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위를 핑계대고 요즘에 너무 많이 무더웠죠. 그래서 이 더위를 핑계대고 연 2주를 집에서 그야말로 집콕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이 원고를 다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방송 송출이 늦었음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개척 이후에 10년을 쉬어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나름의 안식년을 지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쉼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편하다 보니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곧 또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느슨했었는지, 우리가 참으로 그 게으름과 무사한 일함에 나태함까지, 거기에 배부르고 등까지 따시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의 충만한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머리와 귀는 커졌는데 가슴이 없는 무열정의 무감동으로 우리의 야성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었고 전투력도 그만큼 다운되었으며 또 그토록 크고 충만하던 말씀의 능력까지도 소멸될 즈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이 우리로 하여금 거리두기와 비대면과 집합금지라는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이 방역은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방해와 따가운 사회적 시선은 물론 우리의 신앙 여정의 핍박으로 다가올 이때에 사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며, 지금은 위기가 아닌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제는 참으로 아직 남은 자들과 함께 다시금 기도의 자유로 또 말씀의 자유로 돌아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이미 부흥사의 길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교 방송을 송출하며 이 대열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의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팔복의 8번째의 복인데, 마지막 팔복에서 주님은 핍박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가난한 심령도 애통함도 온유함도 통과했다는 자신이 없는데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기는 하지만 받은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거나 충분하게 돌려주지도 못하고 헤매고는 이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결함도 아직은 멀었고 아직도 여전히 화평을 만드는 자도 아닌데 오늘은 핍박을 말하고 있으니 도대체 팔복의 끝이 어디인가 할 정도로 마구마구 헷갈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사가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것이며, 광야의 연단 가운데서 맷집을 불리고 야성도 키우며 잘 단련된 전투력으로 주안의 선자로 대적을 향한 돌격의 명령을 들을 준비와 그 태세는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되었담이 없는 연약함은 상존해 있는데, 오늘은 박해 혹은 핍박이라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도 않은 싫고 거슬리는 어려운 단어가 우리 앞에 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우리는 7번째의 팔복으로 화평에 대해 나누었고, 여러분,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 칭찬의 언어로 적용하여 사용하자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꼬리를 잡고 시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흠잡아 정죄하며 좋으니 싫으니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핍박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칭찬하자니 평소에 안 하던 짓이라 뭔가 어색해져 있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자니 평소 나답지 않은 모습에 서툴고 익숙하지 않아 여전히 쑥스럽기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흉보고 미워하며 흠을 잡아 뒷말하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익숙한데, 여러분, 그쵸? 우리네 삶이 늘 그래 왔는데 뭘 자꾸만 바꾸고 고치고 기름칠하고 변화하라고 하니,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닮기이고, 여러분, 열매는 변화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팔복으로 인해서 내 심령 안에 우리 모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고는 핍박을 견디며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질병의 연단이 찾아오고, 이제 좀 되었다 싶어 한숨 쉬니 자녀가 속썩이고 고륙지치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는가 싶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주춤거리고 모이는 일에 제한을 받으니 기껏 열려있는 사역의 길도 애로사항이 많아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지고, 성령은 하나가 되려 하지만 둘, 셋으로 나뉘고 갈라지며, 이 모양 저 모양의 핍박이 교회와 목사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목회 현장이요, 오늘의 신앙 여정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향한 가장 큰 핍박은 아마도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연약한 성도들의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화평을 위한 적용으로 칭찬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 각자 어떤 느낌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기 싫고 영 쑥스러워도 해야 되는 것이 이 화평을 논하는 자가 얻는 것은 실학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학을 품은 마음이 바로 천국이요 에덴의 회복이며, 천국을 복으로 받아 누리는 자의 기쁨은 안식과 평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면 내 마음에 화평이 찾아오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면 내가 평강 가운데 실학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면 스스로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감동으로 물결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언어의 사용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의 칭찬과 함께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야 합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통의 눈물도 흘리게 되고 오랜 참음의 인내로 온유를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등, 분쟁, 다툼은 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내가 지닌 룰과 나의 관점으로 또는 나에게 쌓여있는 고정관념으로만 상대를 대하다 보니까 내 눈에 낀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를 대하니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제 모두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이고 룰과 틀을 깨부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담은 사랑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격려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상처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칭찬을 담은 사랑의 언어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상처를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이 닫혀지고 그 닫혀진 마음에는 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해도 이것이 잘 안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줄도 모르고 그러니 애통도 궁율도 다 물 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단계인 핍박만큼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 앞에서 가장 많은 복음의 빛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핍박에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으로 빛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그런데 잠깐, 아주 가끔씩 개혁판과 개정 개혁판의 번역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고 예전의 개혁판 번역과 해석이 더 많은 은혜는 물론 현실감 있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 박해란 말이 예전의 개혁판에는 핍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해를 핍박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본문을 읽을 때는 박해라 하지만 말을 할 때는 핍박이라 해도 여러분 용서해 주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꺼번에 다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왜냐?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팔복대로 살려고 하니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리고 모든 악한 말이 찾아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핍박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하여 이런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고 12절은 박해가 오면 핍박이 오면 이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랜 참음의 인내로 고난을 참으면 온유의 그릇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상을 받아본 적이 별로 기억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상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끝은 상급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를 어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핍박의 위가 큰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자는 것입니다. 더 큰 부흥의 상급, 더 큰 거룩한 부흥으로의 상급,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106장 16절은 이에 대해서 저가 궁일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한 영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한 나를 궁일이 여겨주시는 대신으로 가난하고 궁핍하여 마음이 상해 있는 나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다고, 누가요? 대적들이요. 핍박하여 죽이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러한 핍박에 가장 감내하기 힘든 일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핍박은 세상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해 살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복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핍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복대로 살려고 하면 본격적인 핍박이 온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팔복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처음은 의를 위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교회를,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의 뜻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신앙의 의, 예수 믿는 믿음의 의, 주의 일을 하느라 받는 고통의 의를 뜻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 하면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이 핍박을 감내하면 복이 찾아오는데 그 복이 바로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살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복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먼저 11절에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절에선 그들이와 11절에 너희를은 같은 대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되었던 그들이는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11절이나 10절에서의 그들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복받을 대상의 구체적인 명시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됐던 그들이 됐던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복받을 대상인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본문을 해석하면 11절의 처음에 나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나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어지는 너희는의 은, 이것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핍박받는 나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한데도 예배하자고 하면 온갖 소리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핍박이 가중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면 욕하는 자가 있고 조롱하며 박해하는 자가 있으며 거짓으로 나를 거슬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예수를 위해 참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참으시겠습니까? 거짓으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왜 복음 때문에 내가 참으면
참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온 이 은혜의 복이 뭡니까? 바로 천국이 보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안티의 핍박도 참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전자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당하는 수치도 예수를 위해서 참으면 그 상급은 천국을 누리는 복으로 온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참자. 복음을 위해 참자. 구원을 위해서 참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 하면 이상하게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인내하면 천국이 상급으로 눈앞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은 갈등인데, 이것이 환경의 핍박으로, 사건과 고난의 핍박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핍박도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해서 온전한 인내로 나홀로 부흥회를 위해서 골방을 찾아들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심한 갈등이 찾아오고 광야 연단이 가중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가중될 때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 바로 예비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핍박의 다음 단계가 바로 팔복의 완성이기 때문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긴장해야 하고, 고난을 통한 핍박이 와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나는 고난이 너무 없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팔복과 핍박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키죠. 바로 만들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천국으로 채워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은 후에만 가는 곳이라고 믿어지면 천국의 축복이 별로 실감으로 다가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실존이라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누려야 할 에덴이요,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일에 놀러 가지도 않고 이 좋은 날 교회로 오는 것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배 때문에 결혼식 등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들은 특히 상갓집에서 노래하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저들의 말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는 자들의 믿음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핍박이 없으면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핍박이 없으면 복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사건이 없는 게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와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난을 자초하지는 않게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교회를 떠나면 거기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고 고통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고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핍박할 때 나는 결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핍박자를 기뻐하고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기억해 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주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 중에서 나온 말씀으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상급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이 오면 그 핍박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경지까지 도달하면 상급으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핍박을 이기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이 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따요, 내가 외톨이로 어둠의 청소년 길을 지날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또 한때는 배부르고 등 따시며 잘 나가던 인생이 알코올 중독과 망함의 사건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갔었던 내가 예수 믿고 목사로 거듭난 것이 바로 부활임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이체질이라도 어떤 특별한 체질이라도 그 심령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때문에 상처 속에 자라난 쓴뿌리를 제하여 버리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렵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으며 나를 위해 승천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리 때문에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애통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궁율로 청결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오늘은 십자가 진리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은 오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미완성도 아니며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의 완성판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즐거운 마음으로 달게 받는 자, 그가 바로 팔복 설교를 듣고 천국을 복으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팔복의 대단원을 끝내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상급이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도 또한 여러분 구독도 여러분 댓글로도 여러분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 성숙이요, 이것이 동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작고 큰 사건 속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늘 언제나 작은 물과 큰 불의 사건이 있고 작은 불과 큰 불의 연단은 있지만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게 되고 사건의 본질은 보이지 않으니까 늘 놀라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을 동반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우리 잠시 마태복음 14장 26절을 살펴보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은혜 충만했던 제자들 앞에 곧바로 이어지는 태풍을 동반한 광풍의 갈등 충만한 사건이 왔는데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만 놀라고 혼돈하여 두려워한 나머지 제자들을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하며 놀라고 염려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면 사건이 너무나도 크고 무서워 두렵고 떨린 나머지 본질이 아닌 현상만 보고 유령으로 착각하게 되지만 사건을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건 속에 숨겨진 사건의 본질만을 보게 되므로 사건 속에서 나를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은 이미 성숙된 옥토가 된 것입니다. 팔복의 핵심은 가난이요, 주제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핍박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참과 거짓을 구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핍박의 연단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연단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는 믿음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철이 없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정관념을 깨는 일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려면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천국은 길이 좁으나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 부자, 만사, 형통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과 천국,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목표요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으로 천국을 도전하면 받을 복을 헤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바라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적용하면 물론 결단하고 실천으로 순종하니 천국을 복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고 또한 지금까지 팔복 강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 샬롬.